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번뇌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기쁨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늘 기쁨 충만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작은 자다, 지금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막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자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데려가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모와 키를 봤을 때, 그죠? 특히 용모와 키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자리에 나갈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의 형들을 보고, 특히 첫째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용모와 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먹었죠. 나는 지금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몇 군데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본래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요. 여기 잠깐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사무엘이에요. 똑같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임하리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들과 같이 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정 국가가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이. 여러분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길앗을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우리들 이제 꼼짝없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도우러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이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켰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령, 악신 아니면 사탄의 역사가 가장 잘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시면은 이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있는 거기에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도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범위 안에서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여러분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이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세상의 모든 영, 심지어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시고 사탄도 그 한계 안에서만 일을 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이 번뇌하게 되었다, 이 단어를 욥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렵게 하였다라는 말로 욥기서에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왠지 모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칠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겠지,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막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을 걱정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후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번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늘 가까이 섬겼던 신하들이 보기에도 사울의 모습이 너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15절에 보시면,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하들은 어떤 것을 제시한 겁니까? 음악 치료를 해봅시다. 수금을 손으로 타면은 왕이 나으시리이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신적인 병을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음악 치료를 해보십시오, 미술 치료를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공한 원예학에도 요즘에 원예 치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과목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 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물론 이 병이요, 지금 사울이 앓고 있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정신적인 병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너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음악으로 이런 근심과 번뇌와 두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지금 어떻게 추천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이거 당연한 거죠. 이제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악기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무용이라는 게 춤을 잘 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군사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도 잘합니다. 구변이 있다.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준수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토브,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히 마지막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한 것을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다윗을 작은 자다, 그죠? 막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16장 18절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용사다, 용감한 군인이다, 구변을 갖춘 준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3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전령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가지고 전령이 떠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처럼 명령만 내리는 거죠.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새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출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왕이다. 정말 세상의 모든 다른 왕들과 같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속을 열어보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번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잘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어떤 거예요?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울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참 사랑스러웠다, 참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무기 드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 같은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패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개정 번역에는 여기서도 이를 때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반복적으로 있기는 있었구나라는 걸 약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걸 갖다가 이걸 좀 더 반복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다.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은 거 아니라 내릴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연주했고 그때마다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이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곁에서 정말 사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 옆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보면서 유다의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에 있는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옛날에 과거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선거가 있어서 표를 받아서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이 어떻게 중앙 정치 무대로 왕과 왕자들이 있는 그 왕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서 다윗이 그 왕궁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곳까지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초청을 받고 왕궁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악령이 떠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울을 몰아내야, 지금 왕인 사울을 몰아내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놀라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서 말라 죽게 하자. 그냥 그 자리에 가만 놔두면 재풀에 죽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재풀에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해주고 이제 사울의 약점을 알았다. 내가 사울을 그냥 악령이 내릴 때 가만히 놔두면 되겠구나. 걱정하는 척만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이 떠날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왕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비서가 되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왕 앞에 올 수 없지만 다윗만큼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울을 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힘들 때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 현수막에도 붙어 있듯이 순례자에게 쉼과 힘을 주는 무지개 교회라 되어 있는데 사울에게 쉼과 힘이 되어준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 고난은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사울의 요새가 되어준 거예요. 사울이 어려울 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사울이 정말 넘어지기 직전일 때 그가 왕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무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은 겁니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요새가 되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쉼과 힘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가장 답답한 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그래, 저 사람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요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힘을 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쉼과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런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놀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요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과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쉼과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고통 가운데 번뇌 가운데 있던 다윗 사울을 도와준 것 우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오늘 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 정말 번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울을 살려주고 건져주는 것을 우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쉼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번뇌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들을 돕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면서 온전한 11조와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형통의 복을 우리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풍성케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